세상의 빛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강희숙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제가 낮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렇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다. 이타적이라 이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자기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은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이타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일까요? 어때야 되죠? 이타적이어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점점 어떤 존재로? 이타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누군가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분인데 언론인인데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그러니까 고등 종교와 미신, 그렇죠? 저급한 종교 나눕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등 종교와 저급한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 종교 하면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또 불교까지 포함시키고 유교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무속신앙은 저급한 종교죠. 샤머니즘은. 그럼 이렇게 종교가 같지만 고등 종교와 저급한 종교의 기준이 뭘까를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재철 목사님하고 어느 이제 언론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타적인 종교는 고등 종교다. 그렇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이타적인 존재로, 이기적인 사람이 그 신앙생활함을 통해 이타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저급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저급한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더욱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고등 종교와 이 종교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것도 옳은 얘기예요. 사람이면 이기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타적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타성을 생각한다면 그분에게는 이기성이 한 방울에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구에 나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이기심을 향해 하나도 결정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두 누구를 위해? 나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도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 되라 하셨어요. 그럼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은 그냥 그래요. 난 빛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빛을 주님께서 살아가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한번 더 해보자. 사람은 이기적이다. 똑같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더 뭐다? 이기적이다. 이쪽은 분명히 맞죠? 예수님은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사람은 이기적이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타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따지면 사람은 이기적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속회나 또 대화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면서도요, 어떤 일을 가지고 처리할 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믿는 분에게 그걸 맡겼을 때 제가 배신을 당하고 어려웠던 것보다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에게 맡겼을 때 더 잘해주는 걸 내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이제 교회 건축이라는 리모델링을 할 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 마음은 그래요. 믿는 분에게 맡겼으면 좋겠지만 마음속으로 늘 다짐하는 게 다시는 믿는 사람에게 내가 안 맡긴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까? 어떠세요? 그럼 이게 한국교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주님이 저에게 마음속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는데 어쩐 일이냐? 저에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 말은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걸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이기적인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빛이 되지 마라. 교회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달동네들 있죠? 산에 동네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숨어 있어요? 한두 집이 있을 경우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에. 그러나 동네가 있으면 멀리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렇게 너희의 존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15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냐. 아멘. 말 아래 8리터 되는 나무 상자 8리터 되는, 그러니까 8리터 정도 되는 나무 상자를 갖고 그때는 곡물을 아마 그렇게 계산해서 8.25리터인가 그렇대요. 그게 도량형인 모양이에요. 거기다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팔고 그랬던 그 말이 집마다 다 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종종 이 등불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대요. 불이 꺼지지 않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등잔에 받침대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은혜와 계속 최선을 다한 것, 그것도 착한 행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은 교회 안에서 빛이 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요즘 그 텔레비에 보면 참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의에 대한 개념.
행실을 보이게 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나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아, 저 사람 믿는 것 같네 정말.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이라는 착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17절부터,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절부터 내용은 그거예요. 착한 행실의 기준이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도 폐하지 아니하고, 율법은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착한 행실의 기준이 누구의 의라고요? 누구의 의라고요? 바리새인의 의. 기준이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리새인의 의를 잡고 그 기준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것도 월등히 높아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그렇게 욕은 하지만 바리새인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들은 삶 자체가 아주 FM이에요, FM. 그런데 그 의보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낮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예절과 양심과 또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래야 돼요.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하고 파렴치하고, 예? 예절은 없어 무례하고. 저는 어느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 목사님과 늘 대화를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늘 하는 얘기가 꼭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무례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 목사님은 아는 게 많으니까, 사실 그래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종종 이렇게 저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종종 성도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할 때, 화가 날 때 무례한 모습을 보면, 저건 아닌데.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의는 세상 사람의 의보다 늡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건 이 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고, 파렴치하고. 그러면서 믿음 때문이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우세요. 우셔요. 종종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죠. 농촌교회는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줄. 비도덕적이고, 네? 무례하고, 불선하고, 양심, 비양심적이고, 상식 밖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세요. 저건 신앙도 아니죠. 그걸 신앙이라 인정하지도 마세요. 그래도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는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럼 주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니? 성경에 있지 않니? 뭘 달리 물어보니? 그러면서 보니까 21절부터 내려가는 말씀들이 다 알고 보니까 먼저 바리새인의 의를 설명하시고 나서 그것보다 높은 예수님의 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의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너무나 기뻐요. 산상수훈을 하나로 꿰는 구술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이 하나의 바리새인의 의예요. 또 27절도 또 하나의 바리새인의 의다. 27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도 바리새인의 의예요. 또 옛사람에게 33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38절 읽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반복해서 4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은 들었으나. 여기 반복되는 옛 얘기가 누구의 의라고요?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들었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의 의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자, 보세요. 21절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다 알려면 치고. 자, 21절.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의 의는 이거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속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을 잘 뒤져보면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하는. 이사야서 보셨죠, 여러분? 네? 피 흘린 죄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박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것도 성경은 정확하게 구약은 살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두 번째, 형제에게 뭘 하는 자? 라가가 뭐예요? 멍텅구리하는 거예요. 에이, 멍텅구리. 속이 이 멍텅구리. 뜻없이 내가 얘기하는 그 비속어나 욕이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를 괴롭게 하면 나는 살인하는 자만큼 그를 괴롭힌 자라. 세상의 빛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분노하면 돼요, 안 돼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그렇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우리 23절, 24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니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는 죄,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 나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았어? 여러분, 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나는 그래 세상의 빛이지. 그러려고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내 머릿속에 갑자기 나와 싸우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먼저 그와 무엇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된 삶,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삶의 모습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이하에도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며 실천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읽으면요 얼마나 실천적인 부분인지 몰라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든가 하였느니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뭐예요? 보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냥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께 내가 용서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남에게 잘못을 했는데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하나님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더니 용서 안 받았어. 자, 끝입니까? 보상 안 해도 돼요? 보상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한테 실수했어. 그리고는 입 딱 씻어.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상할 건 보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국 교회를 추락시킨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밀양이라는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돈이 많다고 시골에 살다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어떤 남자가 그 아들을 납치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얘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이 밀양의 그 전도연이죠. 전도연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용서의 원리를 배웠어요. 용서를. 그리고 나는 자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서 나를 죽인,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마저도 내가 용서하리라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박수를 쳐줘요. 저 사람 정말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됐구나. 막 찾아갔다가요. 그 전도연이가 거기서 신앙을 집어던져. 왜 신앙을 집어던지는지 아세요? 용서하러 갔는데 그 범인도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하러 왔다는 말을 끊을 좀 요구하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뭘 받았다? 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지금 자기 그 아들을 죽인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원이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 자식을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건 굉장한 파문이 된 한국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용서가 있는 겁니다. 보상 없이 아들을 죽인 것까지도,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지 않고,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 안 받았으면 다 끝났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라.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에 보면 속죄제는 죄에 대한 용서요, 속건제는 보상에 대한 용서가 속건제예요. 자, 또 길어집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자, 이제 다음 절에 가면, 다음으로 가면, 우리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눈은 눈, 이는 이,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얘기하는 의예요. 그러나 39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히려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설 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그리고 43절에 보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게 누구의 의라고요? 바리새인의.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네.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세상에 빛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6절에 가도 46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게 누구의 의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래놓고는 뭐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4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형제끼리만 인사하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반갑게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의대로 살기, 형제에게 인사하고 내가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내가 인사하고 싶은 하고만 인사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한 거예요. 형제끼리 인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이상의 인사를 해야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야. 자, 48절 중간 결론입니다. 중간 결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사랑. 이것이 자, 그러면서 또 6장에 가면 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기 위해 하는 의, 보이는 의, 외식적인 의라고 그러죠. 이게 누구의 의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의는 바리새인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 세 가지를 이제 뒤에 얘기하는데 보세요.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 구제할 때 못하는 자가 외식.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구제하는 바리새인의 의. 또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 찬양하는 자와 같이. 이게 뭐예요? 기도해도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의,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뒤에 가면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너무도 유명하잖아요. 보이려고 구제하고, 보이려고 왜? 보이려고 기도하고, 보이려고 금식하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도, 금식, 구제 중에 여러분 생각해 어느 의가 가장 중요한 의 같아요? 기도, 금식, 구제. 아멘.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나 금식이 위고 구제는 밑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했었어요. 왜 구제를 앞에다 주셨을까 하나님이. 근데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의 미슈파트 ጼ데카라는 정의와 공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 사회 속에 살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유대 사회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게 구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구제받은 사람이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욕먹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려는 구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 구제의 대상자는 공동체에서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ጼ데카라는 공의라는 단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 ጼ데카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구제다. 그렇게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의와 정의는 그들의 필수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낮에 말씀드렸죠. 질문을 해볼게요. 구제는 자선입니까? 정의입니까? 믿으십니까? 구제는 자선이 아닙니다. 구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 속에 구제가 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빈부격차가 요즘 어떻죠? 요즘 심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과 그 아들, 딸들이 갖고 있는 주식만 얼마인지 아세요? 주식만 1,000억. 큰 돈이야, 안 큰 돈이에요? 13조면 1,000억이 130개.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4년 전에 갖고 있던 돈에 비해서 4년인가요? 7년 전에 갖고 있는 돈이 4조 8천억 원이었대요. 2003년도에. 근데 7년 만에 몇 배? 3배가 줄어요. 주식으로만. 여러분,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있는 자는 점점 더, 왜? 가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럴 때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누는 삶. 구제는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은요, 자선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선택감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꼭 해야 할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이러한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셨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인 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바리새인의 의, 세상 사람들의 흔한 의보다 주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의, 성경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실천하였던 그 의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천교회 성도가 비록 작지만 주님,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알곡 같은 성도, 천국을 향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